신앙생활에도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의 때를 만나면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의 때에 대해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만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병들거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합니다. 성경도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안하고 잘 될 때가 더 큰 위기인데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 거기서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말하는 중간에 자기가 28년 무사고 운전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사고 운전에 혹시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사가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는데 사고 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사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아니면 차가 많고 길이 막혔습니까? 제가 길이 활짝 열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이 열리고 차가 없어서 속도를 내는데 막상 그게 그 커브길이었어요. 그러니 속도 내다가 커브를 만나서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틀었는데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 주차해 놓은 차 뒤를 들이받은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 있었다고 대답을 했더니 제 대답이 그 기사의 마음에 딱 들었던 모양입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길이 열렸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의 비결은 길이 열렸을 때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많고 길이 복잡할 때 사고 안 난다는 겁니다. 차가 없고 길이 활짝 열렸을 때 신나게 달리다가 사고 나기 십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건 운전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이 열렸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면, 도둑을 맞으면 아이고 시험 들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 가져오면 좋아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뇌물을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큰 곤욕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언짢은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은, 과분한 칭찬도 좋아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칭찬 듣고 어시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병들면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것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하고 건강할 때 하고 언제 죄짓기 좋습니까? 병들어서 죄짓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병들면 지은 죄도 회개하지요. 언제 죄짓습니까? 건강할 때 죄짓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건강이 더 위기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때는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 사실은 평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 교회가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문 닫은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문을 닫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만난 문제가 여기에 있고 오늘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광야 40년 그 메마른 땅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언제요? 배부를 때. 배 고플 때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는데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부를 때가 어떤 상황을 가리킵니까? 그냥 밥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에도 등 따시고 배 부르다 하는 말이 있죠. 같은 뜻입니다. 등 따시고 배 부르는 게 뭡니까?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잘되고 잘 살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절박한 40년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부르짖음이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을 해도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모래밭을 걸어가던 발걸음이 풍성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하루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 달치, 몇 년치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쌓았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한마디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먹여주었습니다. 누가 먹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당연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여준 대로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배 고플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배 부르고 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 36년 지하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제는 1945년 8월 17일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려는 극비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3일 앞두고 일제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해방 후에도 6.25의 전란에서 저 남쪽에 낙동강 주변에 조금 남았을 때 북쪽에서 밀어버렸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투입시켜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전란의 잿더미 속에서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올림픽 월드컵을 다 치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요.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불과 100수십 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저 시골 어디든 방방곳에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은 식어가고 있고 뜨거움은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5, 60년 전 이야기인데 자명종이 제대로 없던 시대에 시골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자명종이 없어서 새벽마다 시간 맞춰 온다는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닭 작사한테, 닭 장사한테 이 닭 틀림없이 새벽에 시간 맞춰 옵니까? 하니까 닭 장사가 틀림없이 온다고 다짐을 받고 닭을 샀습니다. 집에 갖다 놓으니까 첫날 안 울어요. 둘째 날 안 울어요. 셋째 날 안 울어요. 넷째 날 안 울어요. 쏘갔구나. 벙어리 닭을 속에서 팔았구나. 화가 나가지고 닭 장사한테 가서 벙어리 닭을 팔았다고 물어달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닭 장사가 오히려 묻습니다. 닭장 제대로 지어 주었소? 예. 먹을 것 제때 주었소? 예. 암탉 넣어 주었소? 예. 그랬더니 닭 장사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집 있겠다, 먹을 것 있겠다, 암탉 있겠다, 뭐가 답답해서 빽빽 울어 쌌겠소? 핀잔을 주더랍니다. 집 있겠다, 가족 있겠다, 먹을 것 있겠다, 먹고 살 것 있겠다,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럽을 보세요. 유럽은 전 유럽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도시마다 예배당을 얼마나 도시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었고 관광지입니다. 작은 예배당은 술집으로 식당으로 다 팔려버렸습니다. 교회당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잘 살게 되면서부터, 배부르게 되면서부터 유럽 교회 문 닫았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저를 유학을 보내주셔서 미국 교회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가 한 300만 큰 도시인데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주일마다 다른 교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좌석에 작게는 5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도 많고 많으면 절반 내지 3분의 2. 물론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대다수의 교회는 좌석의 3분의 1이 차지 않습니다. 듬성 앉아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당신들이 이 예배당 지을 때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이만한 예배당 지은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인들이 다 줄어버린 겁니다. 언제 줄었습니까? 잘 살게 되면서부터, 배부르게 되면서부터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예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기도하는 시간이 아예 없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 TV 볼 시간이 있고 또 드라마 볼 시간 많아도 신문 볼 시간 많아도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횟수입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세상이 절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평안한 때, 잘 살 때, 배가 부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원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처음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함께 있읍시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내가 너를 광야 마른 땅에서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은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절박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고 마실 것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출애굽의 은혜와 처음에 광야에서 베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은혜, 첫사랑, 첫 감격,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뜨거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 구원의 감격,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슬퍼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슬픔을 극복했는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서로 우리 안 맞다. 성격이 안 맞고 안 맞다. 헤어지자.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는 재산을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서로 나누는데 나누다가 장롱 제일 밑바닥에서 뭐가 나왔느냐? 10년 전에 죽은 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 사진을 돌아보면서 똑같이 생각이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기뻐하고 아이가 죽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슬픔을 극복했던 첫사랑의 그때로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는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합쳐서 새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은혜를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 감격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감격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희미해졌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언제부터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움, 그 열정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잘 사는 것이 위기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주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잘 될 때, 이게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억지로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태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게 예수 믿는 것도 한다는 뜻이지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는 말은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어렵게 예수는 어렵게 믿는 것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그만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한 고통과 어려움을. 정채봉 씨라는 분이 쓴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 마리 낳았습니다. 형님 송아지, 동생 송아지. 이제 이 송아지가 자라서 콧뚜레를 꿰를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콧뚜레 여러분 아시지요? 고삐를 가리킵니다. 코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 콧뚜레. 이걸 끼워야 소를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라면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낍니다. 그런데 형소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콧뚜레를 깨지 말아주세요. 콧뚜레라는 걸 깨면 괴롭거든요. 저는 콧뚜레를 안 깨도 주인님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는 콧뚜레를 깨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형은 콧뚜레를 안 깨고 동생 송아지만 콧뚜레를 깨었습니다. 콧뚜레를 안 깬 형 송아지가 처음에는 주인 시키는 대로 일을 잘했습니다. 점점 커서 이제는 소가 어른 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콧뚜레를 안 깬 형소가 점점 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 시키러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잡으려고 하면 뒷발질을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하루는 동생 소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형소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주인에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말 안 듣고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 도살장으로 보내버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콧뚜레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신앙생활의 콧뚜레를 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버려두면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정해야 됩니다. 기도 하루에 몇 분 이상 하겠다 정해놓고 실천하세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 빠지지 않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 있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 각오해야 됩니다. 성경 읽겠다, 몇 장 하루에 읽겠다, 또 이번에 같이 성경 필사 같은 이런 일에도 참여해서 스스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 나를 훈련시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나를 얽어매고 나를 훈련시킬 때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아니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심을 하세요. 뜨겁게 주님을 섬기겠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 봉사도 하겠다, 주의 일도 하겠다. 그리할 때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를 잊었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신앙의 위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처음 은혜를 회복하자. 하나님, 처음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정해놓고 내가 스스로 훈련을 시켜서 내가 나를 얽어매어서 교회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